한 해의 끝이 다가와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이죠.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끝을 잘 좋은 끝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좋은 끝으로 마무리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를 부르라, 돌아오라, 버리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이 있죠. 좋은 끝에 이런 명령들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이사야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비극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편 9편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 믿은 신자든 아니든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아직 미숙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지금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한 해의 좋은 끝을 맺기 위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를 돌아보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루 찾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서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영어로 find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구한다, 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seek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를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대표 기도가 어려워서 직분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성경적 지식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그 종교적 언어도 굉장히 잘 구사해야 될 것 같고 말주변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어렵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 용어 대신에 부르라라는 굉장히 쉽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기도한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른다 그런 건 쉬울 수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누굴 찾아요? 선생님을 부르는 거죠. 선생님 이거 저 모르겠는데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식당에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김치가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방이나 거기 일하는 분에게 김치 좀 주세요라고 부를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레스토랑에 가도 웨이터를 부르겠죠. 이처럼 부르는 일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를 좋은 끝맺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 이 한 해가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내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찾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였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연이 있어요. 이어령 씨의 딸 미나 씨는요,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미나 씨는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2번 받았지만 모두 다 재발돼요. 설상가상으로 미나 씨의 아들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인해서 유치원에 갔는데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점점 시력을 상실해서 거의 실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령 씨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하고 자기가 도와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은 지식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도 괜찮고 다 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빚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면 나의 남은 삶을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은 거예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망막이 정상으로 되돌아와서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이후에 이령 씨는 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돈도 너를 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셨구나. 내가 시력을 잃었을 때 본 빛을 나도 볼 수 있게 도와주렴. 이런 고백을 한 후에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신앙을 간증하는 강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